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야외 나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피트보로 좀 위쪽에 있는 카티지인데요. 아,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제 얼굴을 나오게 하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같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아니면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앞에 조금 조정한다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 나그네를 상관하려고 하고 하면서 험악한 모습을 보면서 멸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밤새 사위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두 자녀와 딸과 이제 아내를 데리고 소알 땅으로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소알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돋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더라. 오늘 제가 이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햇볕 가운데 정말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아침에 해가 돋았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유황과 비가 내려와 가지고 천지가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재앙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일어나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26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다라는 말은 그냥 호기심으로 잠깐 고개를 돌려서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바트라는 말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불이 타고 있네 하고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가지고 저 내가 아까운 거, 저 내가 사놓았던 거 저거 다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뭐 이뤄낸 것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망했든지 또 혹은 뭐 많은 그 성공을 이루었든지 그것에서 다 떠나서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좌절, 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미움들, 뭐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이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이제 그것은 끝난 것이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뭐 회한도 있고 또 뭐 그리움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또 낙심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잘해서 좀 더 잘했더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 뭘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주어진 우리 현실 또 주어진 새참빛교회 이 교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 한 사람을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구원하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이 새로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찬빛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또 새찬빛교회에 있는 각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중보기도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쌓여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당장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중보하고 쌓아놓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중보기도가 쌓여져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첫째 녹화를 하고 그 녹화가 실패가 돼가지고 다시 두 번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첫째 녹화가 전 된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설교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늘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새로운 환경을 한번 맞이하니까 정말 기도가 제가 아침에 참 깊어지고, 중보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진짜로는 제가 믿는 마음이 안 생기고, 또 뭐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그냥 하면서 말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제가 안 믿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그 아브라함이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 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비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비웃었고 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저도 거의 뭐 기대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기 뭐
전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첫 번째가 일부 설교를 할 수 있죠. 일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서 카티지에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와가지고 밤에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펠로십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펠로십 할 때 정말 그, 그 밀도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냐, 뭐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늘 자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늘 너 곁에 있었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시간을 보냈잖아.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저희 애들하고 뭐 24시간 거의 다 붙어 있었죠. 저는 뭐 어디 직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뭐 또 논문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늘 around me, 내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걔들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사실은 가진 적이 없으니까 서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가까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애들하고 집중하고 대화하고 또 게임하고 이러면서 뭐 웃고 같이 즐기고 이러면서 진짜 관계가 좀 깊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뭐 주일날 예배를 보니까 우리가 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밀도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는 것은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예배하고 나서 친교하고 하니까 그것도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온전히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밀도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 카티지라도 빌려가지고 같이 한번 나와서 이런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이런 계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또 하면은 우리가 또 초청해서 그런 카티지 캠핑 뭐 카티지 컨퍼런스 뭐 24시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말씀 보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젊은 친구들도 초청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도 우리가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면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또 교회만 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새로운 사건을 접하면서 새로운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서 봤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 질병, 내 가정, 내 문제, 내 비즈니스가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능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비웃고 사례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비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전이 있어 우리의 건강과 질병 이 모든 일들에서도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롯 가정,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일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그 노아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막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한 가정을 불러내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시고, 또 우리 새찬빛교회를 저도 생각하면서 이 새찬빛교회가 뭐 사람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도 천사도 가서 롯을 어떻게 하는지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해 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전한 사명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그 모압과 암몬의 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수할 땅으로 갔던 룻이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산속에 이제 고립되어 있다가 보니까 딸들이 자기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딸들이 자손을 또 뭐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소돔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듣고 본 것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손을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믿는 가정, 믿는 민족, 믿는 그런 크리스찬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롯의 자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옛사람, 그 소돔에서 보았던, 고모라에서 보았던 그 옛자아가 그대로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결국 모압과 암몬을 낳으면서 그런 그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는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이 옛사람 그대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나중에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내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옛자도 교회를 오면 구원은 받았지만 옛자도 따라오는데 이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이후에 내가 혹시 떨어질까요? 내가 구원의 반열에 가지 못하는 옛자로 돌아갈까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과 암몬을 낳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열매를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또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은 하여튼 그래도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웠던 습관을 교회에서 하지 않게 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옛 자아들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삶과 가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확정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한다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일어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리 중보기도가 쌓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다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닌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잡지 않게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싸우며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녹화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